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주시옵고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를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비추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증인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저들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밝히 비추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케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 본문으로 부활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서론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구원 역사이지요. 이 구원 역사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실 때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도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선지자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됩니다. 오늘은 24장 전체를 강론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의 회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천하 만민에게로 완성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인지, 이런 큰 역사적인 큰 문맥에서 부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증언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왜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예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죠.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성경이 이제 드디어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할 때 마태복음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성경을 모든 성경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을 구분하는 구분법처럼 모세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경고문서 시편들, 이렇게 성경의 성경 전체를 가지고 확대하죠. 그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에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라. 그러면은 이처럼 예수께서 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이제 아들 안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들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서 이루셨는데 다윗의 후손왕의 범죄에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 7천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속량하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심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조상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기를 위한 역사요,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백성 삼으신 것은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후손을 세우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의 모든 구원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예언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예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완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제자들로 바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인자는 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가?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자의 고난과 영광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인자의 고난과 영광을 인용하는 구약 본문이 있는가? 주로 이사야서와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시편, 특별히 이 편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시온산에 높이 드심으로 그를 정직케 하셨습니다. 그가 만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국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의 복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셔서 그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종을 특히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 그것이 모델도 되는데 특별히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은 이방의 압제 아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남은 자의 고난은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그는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땅의 남은 자들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아들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아들로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심으로 그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하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하는 그런 시험 중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오직 아버지만을 순종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순종하신 의인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휘장을 여시고 하늘 성소로 올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높이시고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파송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증언할 복음은 무엇이며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구약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이스라엘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제사함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하나님께 예물 드린 백성으로 회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율법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물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주어졌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됐다는 의미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의미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죄사함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족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 회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자기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모든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얻으신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얻으신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을 능력이며 제자들이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면은 제자들은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제사장이 성소의 생명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휘장을 여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오르시면서 하늘 성소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생명으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베다니까지 배웅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성량을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능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증언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이스라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상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만국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증언할 복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에 능력 있는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선지자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장차 가져올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진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하 만민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도 믿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속히 가져오셔서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다. 모든 고난 중에서 오직 순종하시고 하늘 성소의 영광 오르신 권능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생을 다해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만국 중에 높이는 역사의 마지막 증인들을 통해서 의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난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죽음 아래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합시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심으로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이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직도 왕노릇하지만 우리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조롱하며 우리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우리로 생명의 권능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새 창조의 증인 삼으신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새 것으로 먹고 마시도록까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죽음을 이긴 하늘의 생명을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르셔서 교회를 먹고 마심을 이기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족속이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도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처럼 복되고 권세 있는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에도 아버지께 의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하늘 성소를 올리셨으니 우리도 주님 걸으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비웃어버리고 오직 하늘 성소에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민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었고 천하 만민의 주님의 전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만국 중에 속히 이루시옵고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휘장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교회를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부활의 나라를 봉사하는 권능 있는 백성으로 복주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들마다 평안을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상속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활의 날에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축제의 잔을 들도록까지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를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휘장을 여시고 하늘 성소의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